보통 사람들의 경우에 살아있을 때 하는 말보다 죽기 직전에 하는 말이 훨씬 더 중요한 말일 수 있고 훨씬 더 진실된 말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는 이 땅에 33년을 사셨는데 예수님은 살아생전에도 항상 중요한 말씀을 하셨고 항상 진실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은 그의 모든 인격과 그의 모든 사역을 포괄하는, 그의 인격이 무엇인지 그의 사역이 무엇인지 그가 어떤 분인지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상에서 외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6시간을 계셨는데 그 6시간 동안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차례대로 순서를 비례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내가 목마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 이루었다. 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의 순서대로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십자가의 7말씀, 가상 7원 이렇게 부릅니다. 이 말씀 의미를 하나씩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말씀인 아버지여, 저희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이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자비와 한없는 용서의 은총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정치 세력이 결탁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서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군사들은 이미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를 채찍질을 했죠. 옷을 벗겨서 살갗이 드러나게 한 다음에 쇠방울과 뼈 조각이 달린 그 채찍으로 엄청나게 때려서 이미 살이 다 찢어지고 신경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었고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단하고 날카로운 가시로 관을 엮어가지고 머리에 깊숙이 씌웠습니다. 거기에서도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게 하는데 예수 자신이 지고 달려야 될 그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게 했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는 그 십자가를 세우고 15cm 넘는 그 대못으로 예수의 손목과 발목에 못을 박았습니다. 이와 같은 십자가형은 인간으로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는 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아주 흉악무도한 죄인 아니면은 이 형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는지 우리가 좀 상상하기 어려운데, 예수님의 고통은 이 육체적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십자가 밑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조롱하는 데서 오는 심적인 고통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말했냐면요, 네가 진짜로 네 주장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능멸했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겁니다. 못이 박혀 있는데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믿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려올 수 있겠습니까? 있는 분이죠. 그분은 물 위를 걸었어요. 그리고 바다를 잔잔하게 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시고 죽은 자까지 살려냈습니다. 그런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있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내려올 수 있으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위해서 내려오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것을 참아야 되는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미 신성 모독죄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3년 반이나 가르치고
지도했는데 그를 배반에 팔았던 가룟 유다, 그리고 예수가 무죄한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기 정치적인 입지 때문에 사형 선고를 내렸던 빌라도,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치고 찬양했던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렸을 때에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받은 정신적인 고통, 예수님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에서 최악의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어쩌면은요, 그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욕을 할 수도 있고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나중에 두고 보자고 하면서 일을 갈 수도 있습니다. 보통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자기를 처형하는 사람들, 자기에게 못을 박는 사람들에게 온갖 욕설을 다 퍼붓고 인간으로서 표현할 수 없는 모든 악을 다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잠잠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무한한 용서의 은총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다는 그와 같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록 육체적으로는 달렸지만, 비록 죄인이라 선고를 받고 욕설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예수님이 이겨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악한 원수들을 용서하시는 것인가?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 자기를 야유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왜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인가? 여기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메시아가 왔는데 그가 메시아인지 모르는 겁니다. 수백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분이 오기만을 간절히 고대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메시아를 자기들의 목전에서 보면서,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많은 표적을 경험하면서, 그러면서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를 십자가 못 박는 그 사람들, 무지하다는 사실이죠. 알지 못하고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이 불쌍하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당하는 그 죽음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그런 죽음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 받도록 하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비록 저들이 자기를 십자가를 못 박고 야유를 퍼붓고 조롱하고 욕설을 퍼붓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죽음으로 인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대로 그들의 죄를 그냥 무조건 용서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들이 나중에라도 그 메시아를 믿고 그 메시아에게 행했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애통히 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도 용서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나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 사건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너희들이 못 박은 예수가 바로 메시아였다, 그런 말을 할 때에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상에서 하신 이 기도는 비단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도 하시는 기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밖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 여전히 예수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신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극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단 그들이 그것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선포로 인해서 어떤 중대한 사건의 변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두 번째 말씀에 나타납니다. 두 번째 말씀 무엇입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오른쪽과 왼쪽에 같이 달린 그 강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흉악한 강도들이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정신이 있을 때도 이 말을 하기 어려운데 정말 정신이 현황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통 중에. 여기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강도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강도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사람은 평생 악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에도 예수님을 향해서 욕했습니다. 우리가 앞에를 읽지 않았지만은 두 강도가 서로 같이 욕을 해대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을 해대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 기도를 하는 예수님을 보고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심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를 찌르는 사람들,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가? 이 강도가 그 말씀의 내용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 달리는 것이지만 저 사람은 죄로 인해서 달린 것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리고 어쩌면 이 사람 역시 평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직접 들었건 소문을 통해 들었건 들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조그만 나라이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본 결과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어떤 부탁을 하게 되냐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자기의 구원을 의탁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강도로서 죽어가지만 저 예수를 믿게 되면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서 예수가 가는 낙원에 갈 수 있을 것이다. 그 소망을 품고 자기의 구원을 겸손하게 의탁하는 것을 봅니다. 바로 이 의탁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이 참된 것을 보시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누가는요 이 사실을 여기에 기록하면서 어쩌면 우리와 같은 독자들이 깨닫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악독한 정말 소망 없는 자도 죽음 직전에 구원받을 수 있다면은 이 땅에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것을 이 본문을 읽는 사람들이 좀 깨닫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한번 포함해서 이렇게 악한 강도보다 더 악한 사람이 있을까? 물론 더 악한 사람도 있겠죠. 이 세상을 통틀어 보면은 정말 사악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정말 악한 중에도 악한 자에 속한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마저 평생 선을 행하지 못하고 평생 악을 행했는데 죽기 직전에 구원을 받았다면 이 땅 가운데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바로 이 사실을 어쩌면 누가가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나만큼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다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그런 구원할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할 수 있고 그 마음을 막을 수 있는 세력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생 악하게 살았던 강도까지 구원하셨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구원할 수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비록 그들이 지금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다 할지라도 그들 역시 구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품고서 이 구원의 길을 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요. 자기 친어머니에게 하는 말이고 그리고 자기의 사도였던 요한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상황을 재구성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실 때에 12제자가 다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군사들과 같이 왔었고 12제자가 다 있었는데 잠깐 소동이 있었지만은 전부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이 끌려갈 때에 멀찍이서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바짝 쫓지는 못했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갔어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12제자 중에서 오로지 가까이 있었던 제자는 사도 요한뿐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와 있었고 평소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여인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것은 무엇이었는가? 자기 어머니예요. 통곡하면서 십자가 밑에서 울고 있는 어머니. 예수님은요, 오래전에 아버지를 잃었어요. 친아버지는 아니지만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죽고 없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장남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33살이면은 너무 젊은 나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 33살에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상황에서 그 어머니가 눈에 밟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의 장례를 위탁하는 거예요. 요한아, 이제부터 내 어머니를 네가 내 어머니로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어머니 호시옵소서. 저 요한이 이제부터 저를 대신해서 당신을 모실 것입니다. 여기서 그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부를 때 여자라고 부르잖아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여자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상하다. 예수님께서 좀 무례한 표현을 쓰는 것은 아닌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자기가 구원자라고 사람을 이렇게 낮추어서 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그러나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여자라는 호칭은요, 아주 정중한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여자를 예의 갖춰서 불렀을 때에 여자라는 말을 썼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의 생애를 자기 제자 요한에게 맡겼는데 성경 기록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전설에 따르면 요한이 죽을 때까지 즉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모셨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실 때까지 자기가 해야 될 그 가장으로서의 책임, 효도를 다 하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숨을 쉬기 힘들 정도의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목요일 날 밤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 시간을 우리는 대략 한 9시나 10시 정도로 생각할 수 있고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시간은 약 3시간 정도였습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1시간 반, 많게 잡으면 3시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새벽 1~2시경에 가룟 유다가 군사들과 제사장들의 종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와서 예수님을 잡아갔죠. 그리고 끌려가서 곧바로 한밤중에 불법적인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가야바 뜰에 있었다가 나중에 아침에 새벽녘에 빌라도에게 끌려갔죠. 그래서 채찍에 맞으시고 하는 도중에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아무것도 마시지 못하고 그리고 채찍에 맞으면서 피를 쏟으시고 또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면서 땀을 쏟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고 또 숨을 쉬기 힘든 정도로 그런 중에 인간이기 때문에 지금 수액이 많이 빠져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갈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물론 하나님이지만 이 땅에 신성을 가지고 인간으로 오신 분이긴 하지만 그분 역시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당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분은 목마르셨어요.
그분은 갈증을 느끼셨어요. 타는 갈증을 느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 밑에 있던 군사들이 그 스펀지와 같은 것에 물기를 적셔가지고 입에다가 대줄 정도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목마름은요, 그냥 육체적인 목마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기 위한 목마름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마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목말랐어요. 요한복음 7장 이후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자마다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있게 하시겠다고 말했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약속하신 적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목마름의 고통을 견디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느끼셨던 타는 목마름은 우리들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할 때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9시에 달리셔가지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이 마지막 몇 분 동안 예수님께서 세 마디를 계속 쏟아 부으셨는데, 그것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 이루었다. 아버지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 세 말씀이었어요. 그 중에 먼저 했던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인데, 이것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아람어를 그대로 적어놓은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동일한 말씀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우리 구약을 넘겨보면 시편 22편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1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음을 예언하면서 그런 기록을 해놨는데, 예수님께서 동일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시편에서 예언한 그 내용을 자기가 성취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자기의 고통이 비단 인간적인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까지 연결되는 고통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이렇게 잘못 읽기도 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다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는 지금 이후에 버린다는 얘기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는 이미 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미 버렸다는 현재 완료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신 겁니다. 사형 선고를 받을 때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버리셨는가? 도대체 버렸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완전히 저주 가운데 버려두신 것이 아닌가?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할 때까지 3일간만 일시적으로 버리셨어요. 부활할 때까지 3일간만 일시적으로 버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렸는가? 예수님이 무슨 잘못해서 버린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해서 버린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야 됩니다. 우리를. 죄 많은 우리를 버려야 되는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대신 자기 아들을 버리신 것이죠. 3일 동안 저주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버려두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어요. 인간의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나 일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대신해서 자기 아들에게, 죄가 없는 아들에게 대신 그 죄를 담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한정적이긴 하지만 아버지와의 단절을 경험했어요. 십자가상에서.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철저하게 외면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예수님의 그 고통도 고통이거니와, 여러분,
아들을 외면해야만 하는, 아들을 버려야만 하는 그 아버지의 고통은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들이 죄도 없는데. 우리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이 가정인데요. 어떤 사람에게, 혹시 여러분이 5대 독자인데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아주 똑똑하고 영리하고 잘생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6대 독자입니다. 그 아들이 7살이 됐는데 정말 전도가 유망하고 그 아들을 통해서 가문을 빛낼 수 있는 그런 소망을 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산에 가서 그리즐리 베어를 만났습니다. 아들이 곰에게 잡혀가서 갈갈이 찢기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봐야 되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곰에게 아들을 내어주는 아버지의 심정. 하나님과 다를 것이 있다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의 그 아버지는 능력이 제한적이라는 거죠. 곰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보고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것은 아들을 버린다는 거죠. 아들을 포기한다는 거죠.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을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포기해야 되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외치시는 이 예수님의 고통은요, 고통스러운 외침은 자기의 고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동일한 고통을 당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저와 여러분, 죄인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기 아들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외면해야만 하는, 자기 독생자를 원수들의 손에 내주어야 하는, 그리고 조롱과 경멸을 당하도록 내주어야 하는 아버지의 심정, 우리가 아버지의 심정을 이 외침에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아버지의 고통, 아들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외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이루었다. 예, 이 말씀은 아주 짧은 말씀인데 두 가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다 이루었다. 자, 첫째는 무슨 의미냐면요, 빚을 청산했다, 빚을 갚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원어를 알 필요는 없겠지만은 테텔레스타이라는 말로 했어요.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요, 당시 세계에서 그 영수 중에 많이 기록되는 말이었는데요. 두 가지 경우에 이런 말이 기록이 됐습니다. 백성이 1년에 한 번씩 그 세금을 내잖아요. 세금을 내게 되는데 세금 때 세금을 다 지불하게 되면 정부에서 그 종이 한 장을 요즘으로 우리 해석하면 종이 한 장을 발행하게 되는데 그 발행하는 그 문서에 테텔레스타이라는 글을 써줍니다. 다 이제 너는 세금을 낼 걸 다 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빚을 이제 돈을 빌렸다가 빚을 갚아야 되는 시기에 빚을 갚게 되면은 그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테텔레스타이라는 글을 써서 주게 됩니다. 다 갚았다는 거죠. 자,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 역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자, 빚을 갚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빚을 갚아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갚아야 될 빚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그 빚을 또 누구에게 갚으셨다는 말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비성경적인 견해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빚을 갚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탄 배상설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신성모독적인 발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빚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들이 갚아야 될 죄의 빚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 대가로 하나님께 빚을 졌어요. 빚이라는 것은요, 피해를 당한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갚는 것이잖아요. 채무자가 피해를 당한 채권자에게 갚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채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빚을 우리가 죄를 범한 대상인 하나님께 갚아야 되는데 우리가 갚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것처럼 1만 달란트나 되는 빚을 어떻게 갚습니까, 여러분? 갚을 수가 없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그럼 그 빚이 도대체 무엇인가?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범한 결과 그 대가로 우리는 사망이라는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것은 영원한 지옥 형벌이잖아요. 영원한 지옥 형벌로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갚아야 될 죄의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다 갚았다는 거예요. 다 갚았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완수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숙제가 있는데 숙제를 이제 다 하게 되면 다 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셔야 됐는가? 두 가지로 압축이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된 율법을 다 완전하게 행하셨습니다.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오셨고 그가 이 땅에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에게 맡기신 모든 사명 하나도 남김없이 다 성취하셨습니다. 33년의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그 짧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을 다 해내셨어요. 완벽하게 이루어내셨어요. 어떻게 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명 다 완성하셨고 율법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완전주의를 표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면요. 어떤 교파에서는 완전주의를 주장합니다. 성도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완전해지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고 주장하는 교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입니다, 여러분. 본질적으로 우리는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 외에는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죄의 그런 잔여물들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가 용서받고 예수님이 주신 성령을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총을 받아서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간주하시는가? 예수님의 피가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의 용서의 은총이 있는 그 사람,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사람을 완성된 것으로 간주하시는 것, 봐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관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은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해 주셨고 우리가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에는요 굉장히 심오한 뜻이 들어있지만 제가 짧게 이 말씀을 해설하자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말합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은 아까 그 말씀이 영원한 효력을 지닌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가면서
자기의 영혼을 의탁할 수 없는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에 제가 그 한국 CBS 기독교 방송에서 제작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데 아마 목회자들은 다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믿냐면요. 그 이만희 교주가 영혼이 죽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만희 씨는 이제 몇 년 후면 죽을 것입니다. 나이도 84세, 5세가 됐어요. 자, 이만희 씨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이 만약에 죽을 때에 그들의 영혼을 누구에게 의탁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만희 씨에게 의탁하겠습니까? 예수님께 의탁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의 영혼을 의탁할 수 있는 대상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를 거부하며 사는 모든 불신자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영혼을 죽어갈 때 의탁할 수 있는 대상을 찾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영혼을 의탁할 수 있는 대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역시 나중에 사고로 죽든 병으로 죽든 나중에 나이 들어서 죽든 죽을 때에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이 바로 그런 의탁의 기도를 하나님께 했고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에 대해 설교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참혹한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건져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고난의 때에 고난의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방향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정말 주님만을 소망하면서 천국만을 소망하면서 주님에 대한 충성을 끝까지 바치도록 하는 생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고난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이 고난주간을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